회개와 뉘우침의 차이, 그런 제목입니다. 뉘우침과 회개가 무엇이 다른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을 다 상속받는 축복을 분명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7장 26절까지에는 중요한 사건이 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째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은 30에 팔리워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유대인의 법정인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 법정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산헤드린 의원이, 이스라엘은 약 70명이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오늘날의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총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한밤중에 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둑 새벽에 대화가는 동안에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잡혀 끌려오게 됐고,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2-3사람의 증인들이 예수를 정죄하는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2-3사람의 증인이 저 사람은 성전을 헐고 3일에 짓겠다던 참남한 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2-3사람이 나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법관이 돼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님의 죄를 지적하는데 뚜렷한 것이 없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마음으로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랬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63절서부터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저 앞에 떴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너 돌아다니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다닌다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입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 이단의 괴수다, 참남된 말을 두려움 없이 하는 자다, 죽여 마땅한 자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해서 우리가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으니 저건 사형에 마땅하다. 그랬더니 산헤드린 의원들이 다 옳소 하고 동의함으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회의에서 1차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불행하게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사장들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사형 언도를 내려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형만은 로마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 로마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유대인의 명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항상 유월절이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부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거기 또 총독부가 작은 총독부가 거기 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똑두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어가는 겁니다.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잠든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세우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 이 사람은 로마를 거역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으로는 죽어마땅한데 로마 법으로도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달라고 확정시켜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하기 싫은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대 그 이후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르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발뺌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않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지도 재판에서도 딱 한마디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네 말이 맞다. 두 번째, 총독 앞에서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내 말이 맞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대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왕 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천사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아멘. 한시적인 이 세상 나라의 왕 되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재판과 로마인의 재판하면서 분명히 증언한 것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아멘요, 맞아요. 둘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셋째는 왕. 그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어차피 각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를 정당할 필요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재판해 보면 어디가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빌라도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함하는 것인데 죽일 만한 죄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갑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 사람은 무죄한 자인데 이 사람의 피를 나는 책임 안 질 거야? 세수대에 물 떠와라 해가지고 자기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죠?
예수의 피에 대한 죄값은 우리 후손들이 다 당할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만 주소서 라는 참남된 말까지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사형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얘기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얘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두 삽입된 내용을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눈물로 심히 통곡하는 회개를 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라고 개명시켜 준 것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지금 청구해 놓았다. 베드로를 오늘 밤에 내가 가지고 놀겠다고 내게 청구해 놓은 상태야.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 실패는 하지만 오늘 나를 부인은 하지만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사도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나중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돌이킨 후에 주님의 큰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지만 가룟 유다를 보시고는 그를 보시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지만 너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으면 못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회개는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그게 기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회개가 먼저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자기 죄를 누구에게 회개한 거예요? 자기 죄, 절망적인 자기 죄를 받아주실, 용서해 주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 4일째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몸살 가기가 심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우리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뭐. 기도 검사해 봤더니 그냥 아무 이상 없고 코로나도 아니고 몸살이에요. 몸살이 심해서. 그리고 서로 걸렸어도 떨어져서 괜찮아. 내가 설교하면서 물 마시는 건 거의 없었는데 이 말 감기가 심하니까 진짜 목이 탁탁 타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도 너희들 회개 소용없어.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회개는 아주 시험도 덥수룩 하고 양주일도 안 와서 이빨도 냄새나고 몸에 때가 끼던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면도하고 양주일하고 깨끗하게 목욕한 것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수요만 났더라도 남자들은 못 봐줍니다. 그치, 그리고 하루만 양치질 안 하면 아이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진짜 막 입이 막 가득 찬 것 같고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딱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주시겠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죄책 속에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란 말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자와 돌이킬 개자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됩니다. 회개라는 말을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죄된 삶에서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건 삶은 내가 멸망할 삶이구나. 이건 참 추하고 더러운 삶이구나 깨달았으면 가슴 아파. 그렇게 산 지난 날을 가슴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던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회개까지 나아가야 돼요. 후회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예수님 몫으로 은 30을 받았다가 예수님이 정죄내고 결국 죽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돼 가는 걸 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 무죄한 자를 내가 죽게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이 은 30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죽게 하는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나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거 30 내놓을 테니까 예수님 방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 그리고 돈을 대제사장이 받지 않으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보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명 가운데 참여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그 이어서 읽어보면
19절까지 나와야 되는 17절. 19절까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목매어 주고 그 줄이 끊어져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대.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주시는 분 하면, 이게 성경 읽은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죽어도 아주 처참하게 죽어.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반성했어요.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회개까지 못 나간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다음 주님 앞에 갔더라면 주님이 용서해 줄 거예요. 그의 뉘우침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뒤집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뉘우침은 미안하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면서 겉으로 우레곡되냐 마음으로라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신학교 교수도 다 지옥이요. 목사라고 구원해 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장로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 한 종도 없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유쾌하게 행복하게 돼. 이 땅을 행복하게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런 축복의 시발점이 회개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도 은혜예요. 성령의 조명이 주어질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가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성령이 나를 밝히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역사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어. 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야. 지금부터 믿기에 너무 억울해. 지금부터 믿으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즐길 것도 못 즐기고 늘 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가 하고 싶다고 어느 순간 회개가 됩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떻게 생을 마칠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은혜요. 아멘.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세상에 누구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구원받은 한편 강도입니다.
저쪽 강도를 너와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죄인. 너와 나는 이 십자가로 형틀을 달려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세 가지는 인정하신 겁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그런데 이 강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당신이 주인 되는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다. 믿습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수소문을 해도 1년 가까이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1년 넘어서 소식이 왔어요. 아들이 달동네 어디에 방을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살고 있다. 낮에는 직장을 나가고 월세방 조그만 거 얻어 살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냉장고는 다 하나 서로만 냉장고 갖다 놨는데 텅텅 비어있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옷까지는 여기 막 흩어져 있고 썩은 냄새는 펑펑 나고 그래서 걷어붙이고 한나절 내내 청소를 하고 옷까지 정리해주고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가득 냉장고에 채워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그 아들의 돌사진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왔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100일 된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은 그 사진 한 장을 냉장고에 딱 붙여왔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가 다녀갔다는 걸 알고 통곡했다는 거.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지. 뭘 믿었기 때문일까요? 어머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받아줄 거야. 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거절치 않습니다. 당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난날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천국에 있는 99마리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천국은 잔치가 열린다. 한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후회의 감정, 반성하는 마음, 양심의 가책에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에게까지 못 나간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양심의 가책 안 느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새겨주셨다고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저주받은 죽은 양심을 가지기 전에는 다 사람은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 배은망덕했을 때, 악한 죄를 범했을 때 가책을 느끼지. 반성하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꾸 결심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씩 그 사람이 그런 뭐라고나 수양이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 아멘들 안 하신다.
회개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해. 뉘우치기는 하는데 돌이키지는 않아.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회로 끝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열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이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하심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아. 아멘.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고. 뉘우침의 최고에서는 뉘우친 사람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된다할 수 있다는 정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는 못 가요. 이 세상에는 뉘우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도 뉘우친 사람 많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의 그 큰 마음 앞에 다윗을 자기 아들에게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볼 때마다 뉘우쳤어요. 내 아들 다윗아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해요. 그 속에 악신이 역사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악신 따라가다 망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속에서 성령이 떠나갈까 봐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속에 악신이 역사한 건 아니에요. 잘못 시험 들어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는 짓을 범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편 51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고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있어. 떠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니까 100번 뉘우쳐도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아니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아직도 회개의 경험이 진짜 없는 사람, 하나님부터 사유하심을 받았다는 진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잖아.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천국에 입구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이제 설교 거의 마무리가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나 죄된 상태를 보면서 절망적인 자기 상태를 보면서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악된 삶을 사는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바울과 같은 심령의 고백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잘못된 주장이에요. 놀랍지만 잘못된 주장.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 생각했고 자기는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고, 아멘. 죄에 대해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실 때, 그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죄덩어리구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다 죄뿐이구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날 받아주셨음을. 우리 뉘우치기만 때 끝이지 마시고 회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